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내보려고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따른 심리적 변화를 이해해야 삽니다. 미국에 가보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미국에는 유명한 관광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LA, 로스앤젤레스 근교에도 몇 군데의 관광 명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8년 동안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나 손님들을 관광 명소로 가이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LA에 가면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아주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림입니다. 중앙에 우리 예수님 계시고 좌우편으로 12명의 제자들이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러한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찾아서 많이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품위가 있고 또 잘생긴 모델을 찾아서 그리기도 하고 그 외 12 제자의 특징을 따라서 그림을 그렸는데 가장 고민했던 것이 가룟 유다의 모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가 같은 모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에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 또 보일 수 있다는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나 정신에 알지 못하게 좋은 영향이나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의 환경에 따라서 그 형태라든지 생활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제가 미국에서 한 8년 동안 생활하면서 보니까 재외동포, 특별히 재미동포들 같은 경우에 한국 사람이고 한인이지만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어릴 때 오면 올수록, 특별히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면 우리 한국 아이지만은 속에는 이제 미국 아이와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국내에도 그와 같은 경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빅토리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위시한 또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는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의 심리적인 변화가 보통 수용소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찰하고 또 연구하고 또 실험하고 검증을 한 결과 그것을 프랭클은 철조망병이라 바우드 와이어 시크니스라 이렇게 명명을 냈습니다. 그 철조망 안에 있는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변화가 수용소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 생활함으로 소위 말해서 철조망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과소평가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학적인 정세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아주 냉담해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공포라든지 시기, 질투, 또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아주 메마른 사막과 같이
메말라지는 그와 같은 경향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빅토리 프랭클은 철조망병이라 이렇게 명명을 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미국 달라스에서 국제 결혼한 사람들을 중심한 교회를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국제 결혼한 사람들은 뭐 백인과 결혼하고 흑인과 결혼하고 또 중국인이나 또 필리핀들과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인 여성으로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또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앓이를 하며 고통 가운데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같은 한국 사람이고 한인이지만은 또 국제 결혼한 사람들의 특수한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리 상태도 아주 다른 것을 또 다른 감정을 가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언어적으로도 그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감정 교류가 되지를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정이 제대로 교류가 되지 않는 그런 아픔과 슬픔의 사연들을 많이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문제들을 또 심리적 변화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의 환경은 또 우연이 아니다. 우연하게 일어난 그 사건이나 환경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직을 날 수도 있고 질병으로 또 중병으로 암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고 이혼을 또 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 하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 같은 경우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인생의 퇴양길에 우리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의 사건이나 우리의 환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환경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성공과 출세보다도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 가지 힘든 환경 가운데서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이타적인 마음으로 내 중심이고 내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이와 같은 마음이 경건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세속적인 것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경건한 마음으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 가지의 또 부정적이고 잘못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열등, 의식 이와 같은 이 죄악된 또 잘못된 이와 같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성도로 성숙시켜 가시고 성도인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시켜 가시고 제자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데 항상 이 변화의 출발점은
내가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회를 국가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요 온전하신 뜻이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결국에는 이런저런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국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